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로 1월 한 달간은 새해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 달간 저희가 매년 1월에는 신년 말씀 부흥회로 1월 달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 캐스팅을 하고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 the utmost God, to the utmost God,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에게 the best worship,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무릎과 이마가 땅에 닿도록 낮아져서 하나님은 가장 높이고 우리는 가장 낮아지는 그것이 예배고, 아벨의 예배였고 사마리아 여자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한 주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 드리고 한 일주를 보내시면서 예배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으로 나를 살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라는 의견을 나누었고,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가정을 살리는 예배, 나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는 예배, 그리고 성전과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살려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자라는 2026년 비전 캐스팅을 하면서 예배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성전 예배가 살고 삶의 일상의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달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예배를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역대하 15장 말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를 살리는 예배,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린 사건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 있는가 좀 많이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전체 중에 12절로 16절 핵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노래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은혜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멈춰져 버린 예배의 심장을 뛰게 하는 다윗의 예배,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 러닝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뭐 러닝 크루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이 돼서, 러닝이라는 것이 좋은 게 왜 좋으냐면, 일단 나 혼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코스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운동 브랜드를 사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혼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러닝을 요즘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을 하잖아요. 그 다음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을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러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몸을 테스트를 해서 군대에서 달렸던 만큼 1초라도 뛸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뛸 수 있더라고요. 장시간은 못 뛰어도 한 10초 정도는 정상적으로 뛸 수 있더라고요.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뛰고 땀이 쫙 흐르고 그리고 딱 씻고 집에 가서 얼음물 한 잔 딱 마시면 그 기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분입니다. 근데 왜 러닝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예배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이 다윗은요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멈춰져 버린 예배의 심장의 박동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엘리와 사울의 시대와 다르게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던 이유가 예배에 있다고요. 예배. 20년 동안 다윗이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법궤를 모셔와서 이 법궤로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다시 희생 제물과 제사를 찬양과 악기와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과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을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대로 예배로 큰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막 커져가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엘리와 사울 왕 때 실패했던 그 예배가 내 때에 다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되면 좋겠다라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온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그 마음을 점점 더 키워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너무 앞서면 항상 실수를 하듯이 다윗이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다가 큰 오만에 빠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고 모셔오지 않게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마치 과거에 블레셋,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작년에 계속 듣고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죠? 벳세메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될지를 몰랐던, 그리고 수만 명이 죽고 국가가 망할 뻔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실수를 다윗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얹어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수레에 얹어놓고 그거를 끌고 가니까 여러분 소가 뛸 거 아닙니까? 소가 뛰니까 법궤가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걱정해가지고 법궤를 만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금지된 일이거든요. 법궤를 수레에 올리는 것도 잘못됐고 법궤를 아무나 만지는 것도 잘못됐어요. 근데 우사가 그걸 만져가지고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했다, 그 즉사했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무엘상 6장 1절 8절에 다윗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거 다윗성에 못 가져가겠다, 하나님 못 모시겠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6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까? 석 달을 있었어요. 석 달. 3개월을 거기에 놔두고 사모하지만 모시고 싶지만 우사의 죽음을 보고 과거의 벳세메스 사람들과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우리 이스라엘도 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에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모시지 못하고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후에 그의 성에 순조롭게 모실 수가 있었던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셔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고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벨의 제사와 같이 나와 우리의 교회를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블레셋처럼 무사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다가 중도에 포기가 되었으니, 성공이 실패가 되었으니, 하나님 만날 기회를 지금 실패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백성들 앞에 부끄럽고, 전쟁은 이겨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자기 양심에 스스로 가책을 느꼈겠어요. 전쟁에 승리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실 수 없는 왕이 되었다. 사울왕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 시대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전쟁 이긴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못 모시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사모해서 모시고 싶은데, 법궤를 모시고 싶은데 우사가 죽어버려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그 고민 기도만 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왕이요, 아니 우사와 다르게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3개월 동안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산업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윗이 듣고, 와, 이제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모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모시고 예배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구나. 오베데돔의 집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하나님 모시는 나라가 이제 엘리의 시대에, 사울의 왕의 시대에 실패했던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교회와 가문의 실패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회복하실 때가 됐다는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안 됐던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이제는 오베데돔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벨과 같이 되면 내가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려낼 수 있겠구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의 예배, 우리 코리안 서비스, 잉글리시 서비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 덴버시원 장로교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장소로, 법궤와 같은 장소로 여러분 여기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다윗이 그리고 사람 보기 좋은 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섬기거나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에 뭐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말씀하셨나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뒤져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묻고 기도했어요. 엘리와 사울의 가장 다른 이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께 묻다라는 말이 다윗에게는 계속 나와요. 사울에게는 안 나옵니다. 여호와께 묻다, 물었다.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까지 다윗은 물었어요. 하나님이 요번에는 앞으로 가서 쳐라. 요번에는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 숨어서 뽕나무 옆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 주의 천사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으면 그때 가서 공격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요. 왜? 누구에게? 묻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 옛말에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울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묻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요. 묻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앞에 우세요. 답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 우사가 죽어서 무서운데 우리도 죽을까봐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물었는데 전쟁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물었고 여호와의 율법을 뒤져봤더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사와 같은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중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만약에 옮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성별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법궤를 꿰어서 자기들이 들어 올려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여호와의 궤는 동물이 끄는 수레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어깨에 막대기로 메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다윗 왕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명령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5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 여호와 앞에 성결하고 먼저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고 숨긴 죄를 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레위인들은 이 채를 가지고 법궤를 떼어서 너희들이 들어 올리고 너희들이 어깨에 메라 그 명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6발짝 가면서 번제를 또 드리고 찬양하고 6발짝 가다가 또 번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다윗성까지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6발자국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며 수금과 재금과 악기로 큰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최고의 하나님을 모시는 최고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에 합당한 예배와 제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숫자는 작지만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한 주를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알아요. 나도 외우고 있어요. 당신의 말을 알아요. 이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알면 침묵하더라도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호와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나는 내가 한 말을 몸으로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내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사랑하지 않고 다윗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해 보세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정말 벌벌 떨었어요. 존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몸으로 순종해 버리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glorify.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주일날 올 때에는 되도록이면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대표 기도자는 이제 2월부터 바꿀 건데 반드시 넥타이와 정장을 입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경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장과 타이를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은 포멀한 옷을 입으시고
기도 준비 일주일 동안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격식이니까 예배 순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예배를 교회를 살려내는 그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교회 예배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모션 장로 교회를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들이 법궤를 어깨에 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모션 장로 교회도 우리의 어깨에 맬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심장이 여러분 뛰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엘레나 사울의 시대처럼 교회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그 몇몇 집사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뒤로 빠질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마치 다윗이 우사를 죽게 한 일과 같이 열심히 내는 당신들이라 열심히 하고 우리는 뒷전에 빠져서 구경하고 떡이나 먹을게. 그냥 뭐 헌금 조금씩 필요하면 하고 얼굴 좀 내밀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뒷전으로 빠질게 하는 거나 똑같은 태도입니다. 교회는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임의로 수레에 올려놓고 소가 임의대로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소가 끈다고 갑니까?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소는 지 맘대로 가는데 교회를 짐승이 끄는 수레 위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한두 사람의 임의로 교회를 끌고 가게 하고 우리는 뒷짐지고 하는 이런 상태로 교회를 우리가 끌고 가서는 안 되고요. 교회는 모든 직분자가 전 성도가 레위인과 같이 되어서 교회를 어깨에 매기 위해서 채를 같이 깨고 그렇죠? 레위인들이 그 긴 그 발을 법궤에다가 이렇게 꼈어요. 끼고 만지면 안 되니까 그 끼는 일부터 막대기로 끼는 일부터 그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구멍을 찾는 일부터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잡아 당겨주는 일부터 그리고 그거를 같이 들어서 레위인의 어깨에 매는 일과 그리고 행진해 나가는 그 일까지 모든 성도가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게 시온 장로교회라는 법궤를 우리 여러분의 어깨에 맬 때 우리의 심장 박동이 뛰고 예배의 박동이 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직분자가 우리 어깨에 메고 성령에 이끌려 교회법과 질서에 따라 우리는 2026년 한 해를 데모션 장로교회가 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 레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한 번 더 함께 법궤를 맵시다. 네. 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레위인처럼 짐승에 매여놓고 마음대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이 교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코리안 서비스, 잉글리시 서비스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맬 때 힘들죠. 무겁죠.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뛴단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호흡이 가빠지지만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영적으로 어깨에 메고 같이 가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되더라고요. 돼요. 같이 가면 어깨에 메고 뒤에서는 끌어 밀어주고 앞에서는 끌어주면 같이 가면 돼요.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메다라는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까 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사. 그럼 나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이렇게 들어 올리다, 지어 나르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다, 용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는 어린 순과 같지만 땅에서 올라온 어린 순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질고를 쥐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덴버시원 장로 교회가 교회에 이 법궤를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죄와 허물을, 교회의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지고 나가 해결한다. 나사 함께 지고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었던 것처럼 교회를 우리가 2026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 좀 찾아봅시다. 베다니가 레위인들이 법궤를 맨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는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동네예요. 베다니.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그리고 그가 교회에 위임한 그 사역의 짐을 그 베단이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 사람들에게 그 법궤의 사역을 위임했던 것처럼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베다니 동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베드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베다니라는 것은 베트, 여러분 베들레헴 할 때 그 베는 베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떡이라는 뜻인데 이게 떡방앗간, 베들레헴, 베트는 집, 여기서 아니라는 단어는 벳이라는 것도 역시 집입니다. 아니야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산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게로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런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요 자주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자주 가셨을까요? 좋은 부자 동네 말고. 이 베다니라는 곳은요,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 동쪽 경사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잘 보세요, 성전, 베다니, 감람산 성전, 베다니, 감람산 성전, 요것을 계속 왕복하셨어요. 고난주 한 주간 동안. 그 베단이라는 동네를,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도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마지막 전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셨고, 거기에는 문둥이 시몬이 살던 집이 거기에 있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곳이 베단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부잣집에 있다가 가신 게 아니라 베다니에 머물면서 그 베다니에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풀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장소가 베다니이고, 그곳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그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자꾸 베다니가 등장? 예수님의 고난 한 주간,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받았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문둥이 시몬의 식사하던 자리에 그 중대한 사건들이 왜 다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일어났느냐?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마음이 가난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뭐든지 감당해드리고 레위인이 법궤를 맸던 것처럼 우리에게 위임한 당신이 주신 교회의 사역과 주님의 사명을 우리도 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베다니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곳을 즐겨 찾는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 베다니 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처럼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베다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육자, 칭찬받는 직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로 나오게 만드는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가야와 고린도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덴버션 장로교회도 교회의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왜? 그 교회 가면 병고침 맞고, 그 교회 가면 가난한 자가 먹을 걸 얻어먹고,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예루살렘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교회 예배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무지를, 그들의 짐을 우리가 지어 주셔야 돼요. 빌립 집사님 말고 사도 빌립은요, 누구의 짐을 대신 지어 줬습니까? 친구 나다나엘의 선입견과 편입견의 법계의 짐을 빌립이 대신 지어 줬어요. 우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니네 교회 그 뭐 조그만한 교회에 뭐 별 볼 일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와봐. 그래도 와봐. 빌립이 나다나엘의 선견과 편입견의 법계의 무게를 지가 짊어졌어요, 말로. 그리고 초청을 했더니 그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네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십니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빌립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의 짐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 준 거 아니에요. 빌립이 지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세요. 빌립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 무지의 짐을 짊어졌어요. 그가 성전에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의 짐을 빌립 집사가 나타나서,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은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짐을 지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짐을 지실 줄 아셔야 돼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의 짐을 친구들이 대신 짐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 들어갈 수 없는 교회에, 가정교회에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 중풍병자의 짐을 지고 친구들이 줄로 내려주는 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는 비장애인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장애인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관계를 보세요.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장애인들의 짐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카페를 좀 만들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와서 하루라도 출근할 곳이 있는 교회? 여러분 킹스포나 맥도날드 가보세요. 다운증후군이나 지체장애인들 일할 때 굉장히 무섭게 다루더라고요. 백인이라고 그렇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시받고 그 슬픔이 얼굴에 가득하고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찬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카페를 만들면 장애인들이 와서 바리스타라도 좀 배우고 청소라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내려주고 주중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을 좀 개설해서 부모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교회 선교 수익이 있으면 좋고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냐.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예배의 심장이 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모셨던 그런 예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베다니 동네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사역의 짐을 대신 지어드린 문둥이 시몬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 베다니 교회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서에 영원히 기록되어질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 향유를 부은 사건 잊혀질 수가 없죠. 그런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영광을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도 빌립과 같이 남의 짐에 선경과 편견과 무지의 짐을 짊어주는 그러한 사도, 빌립 집사님과 같이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러한 집사,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관계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 짐을 지어주는 그런 덴버시엄 장로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교회와 다른 영혼들의 법궤를 들어 올려 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행진해 갈 수 있는 2026년 덴버시엄 장로교회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